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는 신비로움과 어수선함이 대등하게 공존한다. 이 신학자의 말처럼 교회는 우리들에게 깊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깊은 사랑이 되기도 하는 줄로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우리 교회가 가진 이름 뭐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교회의 특징과 그 의미에 참 알맞는 이름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라고 또 내 안에 가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딘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딘가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교회를 뭐라 표현하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교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000년 전에요. 어딘가 연약하고 어딘가 아픈 사람들에게 암암리의 소문이 퍼졌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이것이 유명했던 이유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의 소문이 퍼졌던 이유는 한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요한복음 5장 4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소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그러니까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소문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당시에 아픈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였다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저마다 연약하고 아픈 구석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요.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곳이 한 줄기의 희망 같았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우리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곳,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 또 우리말로 이 베데스다를 표현하면 은혜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곳을 마냥 아름다운 곳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꽤 현실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요.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다리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사람이 뭐라 대답하냐면요. 예수님, 물이 움직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 다리가 아픈 사람인데 물이 움직일 때가 돼서 연못으로 사람들이 막 뛰어갈 때가 되면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버립니다. 그 누구도 나를 연못에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 그저 누워 있습니다. 38년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과 병든 이들이 낫게 된다라는 아름다운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운 이름과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사실상 그저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사도 아니었고요.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저마다 각자 나를 위한 기대 하나씩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마음이 치유받기를, 누군가는 자신의 다리가 치유받기를, 누군가는 나의 눈이 치유받기를 하는 그런 기대들을 품고 말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각자 가진 이런 기대들은 서로를 경쟁하게 했습니다. 일단 나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먼저였기 때문에 다리 아픈 이 사람을 연못에 데려다 줄 이유가, 아니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이 다리 아픈 사람도 누군가를 돌아봤을까? 역으로 질문한다면 이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는 없었을 겁니다.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챙겼겠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모두는 자신의 아픔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이 베데스다의 안타까운 상황은 비단 이 연못가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늘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멋지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줬으면 하는 기대 하나씩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자,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 가장 우편에, 또 저 사람은 가장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진 기대였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10제자들은 어땠냐면 이걸 듣고 화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화가 단단히 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똑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역시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옳음과 나만의 기대로 가득 찬 모습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나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나랑 똑같이 그 기대 하나씩 품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이 교회의 특징,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픈 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그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우리 교회만의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가론 유다, 그리고 내 안에 가론 유다인데요. 아마 PPT가 있을 거예요. 네.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리라고. 만든 것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가는 민망하네요. 내 안에 가는 유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함께 하셨던 여정들을 길게 보면요, 하나 둘씩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나 자신의 기대,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는 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그 기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에 자신들을 내어놓는 훈련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오름과 고집과 기대들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성과 합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던 도마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내 열정, 내 노력으로 못할 건 없어, 하면 하는 거지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아니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가장 최대의 아킬레스건들을, 그 기대들을 하나둘씩 제자들이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모두가 깨어지고 있던 그 시간 속에 자신이 좋다 하는 그 기대와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틀을 깰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왜 하게 된 거냐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의 정말 우리가 한 연봉 정도 되는 그 돈에 달하는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 발라드렸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또 아름다운 광경이겠냐. 봉사, 하나의 봉사로서 맞지 않겠냐. 그런데 왜 이걸 아깝게 낭비하고 허비하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맥락에선 가룟 유다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룟 유다가 계속해서 했던 말은 뭐냐면요. 아니 내가 나조차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 우리 위해서 하는 말이고 다 예수님 위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다들 왜 이렇게 멍청합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생각인가? 이 말을 가룟 유다는 계속하고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던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성도의 비극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으며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는 나의 틀.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지만 내가 싫은 건 싫은 거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은 옳은 나의 고집스러운 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분명 그 깨뜨리지 못한 틀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을 팔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운명처럼 딱 맞는 돌이 촥 하고 만나는 것을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돌이 만나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서로 다른 돌이 내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깎여도 괜찮겠다 싶어서 깎여지는 게 사랑이에요. 너가 맞춰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탐욕이고 내가 맞출 수 있겠다 싶으면 사랑이에요. 과연 우리는 몇 번의 사랑을, 얼마만큼의 사랑을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오름을 깨뜨려서 교회가 배워나가야 할 그 사랑들을 배워나갈 때 유다는 자신의 틀 속에서 너가 맡아줬으면 해 하는 그 탐욕을 계속해서 키워왔었던 거죠. 예수님이 언제 내 기대를 이루어 주실까? 이 공동체가 언제 내 깊은 뜻을 알고 따라와 줄까? 어쩌면 유다의 비극이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은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깨지고 있을 때 나 혼자 절대 나의 오름, 나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숙하나 그럼에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아픔만 중요했던 베데스다에도 찾아가셨고 나의 오름만을 내세웠던 유다도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던 베데스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깨뜨리지 못한 자신의 오름으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에 사단이 함께함을 주님께서는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바라보십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잡아서 씻겨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이랑 똑같이요. 안타깝게도 그 순간에도 유다는 자신의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유다가 어쩌면 그래, 깨져야 되는 건 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구나 라고 나의 오름이 깨져야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꿇었더라면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물론 예수님은 대속사를 이루셨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였을 겁니다.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십자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유다가 알잖아요. 난 거. 왜냐면 이미 유다는 그때 이미 대제사장들이랑 말을 다 맞춰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넘기려고. 근데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없네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난 아니죠. 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이요.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말아라.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말아라. 심지어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유다를 마주했던 그날 밤에 주님이 유다를 뭐라 부르시냐면요. 친구여 너가 행하고자 한 일을 행하라.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끝까지 자신의 틀을 깨지 못했던 그 아들을 향한 부르심이 그 아들이 깨지기를 기다리셨던 주님의 마음이자 기다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끝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경쟁으로 가득 차 평안이 없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생명이 생겼고 내가 바라는 기대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하나 둘 사랑을 품고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한 사람 끝까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던 가룟 유다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가룟 유다는 사실상
예수님의 12제자는 적어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랑 의견이 안 맞았어요. 가룟 유다가 이루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들이었어요. 물질을 모아서 그런 기부금들을 다 조달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로마와 헤롯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땅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왕을 다스리고 평화를 이루는 거. 그게 유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무력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여기서 다 부딪힌 거예요, 유다랑. 유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나의 오름, 나의 틀, 나의 생각 이걸 깨뜨리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랑 뜻이 다른 예수는 필요 없어. 내 생각으로 밀고 가겠어. 그것이 유다의 말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나의 마음속에도 가룟 유다 한 명씩 다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몰라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장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룟 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 압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아시면서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미숙하지만 여전히 깨지지 않아서 내 기대에 내 틀만 내세우고 있는 나를 향해서 들으라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요. 나는 아니지요. 어쩌면 저 역시도 너무나 많이 저는 아니고 저 옆 사람 아닐까요? 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그 말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꺼이 나의 오름이 깨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